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금방 우리 나 집사님 기도하면서 제 가슴이 찐하게 울림에 다가오는 게 하나님 정말로 샘물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집사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 잘 되게 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못 느꼈겠지만 샘물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부흥하고 생기가 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새벽마다 오시면 느껴질 거예요. 새벽에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2층에서 감당이 안 돼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3층 이 공간을 비록 소수지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면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 샘물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사실은 부흥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잠자시면 손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한 주간 꼭 달려 나오십시오. 그 다음 주 주무셔도 돼요.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잠을 좀 모자라도 여러분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요.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이 잠을 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은혜를 주겠다 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잠을 줄여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 지나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부활주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없으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남겨지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참 감사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못 하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목표가 뭐냐면 죽으려고 오셔. 죽으려고.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요? 죽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는다면 벌벌 떨잖아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 교회 계시다가 이제 강원도 가신 그 장로님 이제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90이 다 돼 가요. 이 몸에 췌장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다른 부위도 아프지만 다른 부위 아픈데 뭐 손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이 암이 생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세도 되시고 손대봐야 더 빨리 몸이 힘들으시니까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찾아옵니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죽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어차피 죽임을 당하든지 죽든지 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당당하게. 아니 죽기 위해서 죽음과 마치 맞짱을 뜨듯이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호령을 하면서 그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셨는지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또 고민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27절부터 마가복음이 아주 이제 다시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들어와 시도를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데가볼리 지방을 한 바퀴 윙 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가이사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 이렇게 지방이 올라가. 27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로 보면 제일 위에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백두산을 기점으로 이제 쭉 우리나라가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 2,700m 되는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헐몬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가 이제 이 석회암이다 보니까 땅으로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는 그 물줄기가 어디서 솟아오르느냐 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 솟아올라. 그래서 신기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요. 용천샘이라고 하죠. 용천샘.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발현을 하는 갈릴리 물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물이 솟아난 물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 근데 제가 한번 갔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 물이 쑥쑥쑥 바위에서 막 올라오고. 근데 거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 헤롯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하면 가이사라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있잖아요. 그 헤롯에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지역을 선물로 주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 헤롯 궁전이 있고 또 거기가 아주 그냥 휴양지예요. 휴양지. 지금도 휴양지인데 거기에 가장 중심부에 물이 솟구치는 거기에 가이사라의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직 로드 주는 황제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신이요 황제다. 그분은 나의 주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식민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반역죄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의미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지금 27절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애 하면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두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갔다. 마지막 행로에서 첫 출발점을 어디로 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을 첫 출발지로 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이다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질문이 29절에 나오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카드라, 이 카드라 신앙 말고 진짜 네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게 진짜 신앙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경상도 말로.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이 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이 답을 여러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요단강 물의 발현지 그리고 그곳에 헤롯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신전이 아니라 저희 가이사랴 신전 이 황제 신전이 있고 그 황제 신전에서 사람들은 다 절을 하면서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나와요. 마가가 제일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가 제일 먼저 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마가의 기록을 참고해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마태가 더 첨가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첨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야 시몬아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주. 자 황제 이 로마 황제의 그 신전 앞에서 황제가 준대 키리오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반역죄로 잡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순간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조차도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손해를 볼까 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고백이 안 되시죠? 내 생활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양심상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말을 못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당장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다음 주는 보여줘.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막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하잖아요. 그림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야단 맞잖아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그렇게 당장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엉뚱소리 하는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갈 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야, 네 꼴을 알아라. 응? 야, 좀 이따가 네 세 번 부인할 건데 네 뭐 큰 소리 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칭찬하더니. 지금 이 순간에 그 이후에는 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순간에 내 삶의 고백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당장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진실한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고 구원자란 말이에요. 내 삶의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럼 내가 예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되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항상 내가 예수님의 종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재밌는 데도 가봐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봐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이거 손해 아니냐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한 번씩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이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살아왔다면 언제부턴가는 난 간섭받기 싫다. 부모에게서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뭔가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돈 가지고 뭐 안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돈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주의고요. 이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게 탕자잖아요. 탕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에게서 돈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게 죄의 뿌리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거기서 행복이 있나요? 내가 아는 사람 보니까
돈이 철철 넘쳐. 자기 자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돈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면증에 빠지고요.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정립하고 올바로 세우라고 원래 시작점에서 그 요단강의 그 물 거는 가이사랴 지방에 갔어요. 황제가 너희의 주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주다. 그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지금 출발점 라인에도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험한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를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라인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왔고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데 그 결과가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거 차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지난주에 경상남도의 교육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생 조례의 내용을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발췌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으면 성행위를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네. 옳다. 서로 그게 옳다라고.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 이런 불법과 타락상들을 옳다 인정하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사망이에요. 사망.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결국에는 이 꼴이 난다는 게 거짓과 불법을 마치 어로 둔갑시켜가지고 옳은 것이라고 둔갑시켜버리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불법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막아내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가 잘 못해요. 강단에서 하면요. 뭐 그냥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값으로 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 이 피조물은 내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뛰쳐나가니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피값으로 다시 사주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산 거예요. 그건 네 게 아니다. 사람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나를 구원해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고 붙잡고 있고 나를 가둬놓은 그것으로부터 나는 포로되어졌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는 묶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결국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불의한 일들을 마치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막 불의를 행하고 있고 이 중학생들이 마음껏 그냥 죄 짓는 것을 방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탄만 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고백 위에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제일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식 회원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삶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사도신경으로 발전하게 되죠.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사, 자 사도신경 한번 올려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하늘에 오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심판주로 오시는 분. 지금 누구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미사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함 받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올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나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내 삶의,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내 삶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 고백이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또 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뭐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입으로만 주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자기가 주인이라. 그런 삶은요, 이 거짓.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말뿐이에요, 말뿐. 그러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생각 속에만 머물지 말고, 생각 속에서 그냥 입술만 고백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녹아내고,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를 학대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흔들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단의 건세를 묶고 푸는 건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알아야 돼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드려야 돼요.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는 온전히 드려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